우리가 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은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실제로 유서까지도 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가에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일 텐데 소리가 듣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베토벤이 1824년에 완성한 제9번 교향곡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는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에 쓴 곡이라고 합니다. 연주를 마친 후에 베토벤이 관중의 기립박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오케스트라 악장이 베토벤을 뒤로 돌려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토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그런 귀 대신에 남들이 갖지 못한 마음의 귀를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귀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면서 이와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귀는 너무 낮은 소리나 또 너무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작은 소리를 크게 키우는 기계를 만들고 또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깝게 들릴 수 있을 그런 또 기계를 만들고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외국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요즘에는 이 전화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도 해서 얼굴까지 보면서 통화를 할 정도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기계들이 사람들의 이 귀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영적 귀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청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귀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데 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순종이 웬 말입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표시를 해 두시고요. 시편 115편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상의 특징이 뭔지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저게 이방이죠.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굉장히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 우상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면 이 우상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사람다움은 잘 들을 수 있을 때, 또 듣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바르게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려면 귀를 먼저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 다시 또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에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 스가랴서 7장 11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따라서 그 조상들을 제발 본받지 마라, 제발 그 조상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파괴되었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나라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제발 말 좀 들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달려들어도 안타깝게 외쳤지만 그들은 다 그들의 말을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상들처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 하셨던 그때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만 그들은 결국 그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답답해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의 감동조차 느끼지 못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이 어떤 문제입니까? 듣는 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밭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모두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이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곧 영적 귀를 의미하는 것인데,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마음, 내 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떨어진 씨앗은 모두 똑같은 씨앗이에요. 내 밭에 다 뿌려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고요,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다르죠? 밭이 달라요. 가시밭, 옥토, 돌밭, 이런 밭이 달라요. 무슨 뜻입니까?
떨어진 밭 듣는 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죽어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비단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통곡, 누군가의 도움, 이 부르짖음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웃의 소리도, 이웃의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상황,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징조들, 지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징조조차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하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귀를 좋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시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귀가 열렸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신비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닫혀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세상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귀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듣고 되어 마음에 찔린 사람들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되어 마음에 찔린 자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항상 성령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를 바르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귀도 관리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 뭐니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듣죠. 성령 충만하면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단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평소에 그렇게 훈련하고 또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성이 들려요.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음성을 들을 때 골라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 복음 전하면 너 죽어? 협박했는데요, 그 협박을 듣고 되어 이런 말을 했어요. 니네들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은 거야. 그런 담대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세상의 헛된 소리, 은혜롭지 못한 소리,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좀 잘 걸러내셔야 돼요.
버릴 말들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은 여러분 아예 귀를 닫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속히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아가죠. 속히 해야 할 일은 천천히 하고 늦어도 될 일은 괜히 마음만 조급하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난청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을 수 있도록 치료도 하고요, 보청기도 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난청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이 난청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말을 또 잘할 수가 있죠. 입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평소에 어떻게 듣고 배운 대로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간혹 내려가면, 시골에 내려가면요, 이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막 말을 배울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도요, 이 아이들이 사투리를 써요. 시골답게 사투리를 써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아이가 사투리 쓰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이 아이들이 왜 사투리를 쓸까요? 동네 어른들, 만나는 어른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투리 쓰니까 그게 바른 표준어다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사투리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억양, 그리고 어휘, 표현 방법 이런 거는요, 우리가 뭘 듣느냐, 얼마나 많이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귀에 들어가는 소리가 내가 말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수많은 소리 중에 나에게 유익한 것만 여러분 걸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죠. 필터링을 좀 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닫아버리죠.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말이라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소리, 영적으로 유익한 소리 자꾸 찾아서 들으십시오. 골라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반복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 내 말, 내 언어,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이 내 삶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소리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리나 말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의 피소리까지 들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까지 들어주셔서 구원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신음 소리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듣겠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들을 능력이 모자라서 못 듣고,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안 듣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면 결국 내 인생, 내 인격, 내 운명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준 높은 그런 영적인 길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